확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반갑고 고맙습니다. 누가 대표신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아침 일찍 나오시기가 불편하셨을 텐데 와주셔서 고맙고 저는 주로 골자님들에게 시장경을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시장경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앞에 펴놓은 시장경에 보면은 2품 5절에 보면 24쪽인데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그러면 곧 믿어서 지니며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텔레비전에서 제 강의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따가 이제 CD를 드릴 테니까 한 번에 10,000장씩 찍는데 마침 여러분들 드릴 부분만 딱 떨어지고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다시 10,000장이 나온다 해서 아마 한 장씩밖에는 여러분들에게 못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생활본문 CD. 그래서 생활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교 신앙을 어떻게 하면서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불교를 믿는데 나빠지려고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시면 나빠지게 해서 불교 믿는다. 손 들으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없네요. 그죠? 나빠지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손 들었으면 내가 눈탱이를 한 대 딱 때려갖고 다음탱이를 만들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것을 증득하려고 하는데 열반사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극락세계 열반의 세계에서는 4가지 덕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상, 락, 정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하고 또 즐겁고 자유롭고 깨끗하다. 그게 상, 락, 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를 안락국 이렇게 표현해요.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 그래서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 안락국. 그지? 혹시 편안하고 즐거운 게 싫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으세요. 눈탱이 말지 각오하고 손 들으셔야 돼요. 그지? 근데 불교를 믿는 이유는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엉뚱하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있지요. 어제도 어느 분이 있는데 제가 2011년도 3월 2일 날 불교 텔레비전 처음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4년 8개월 됐어요. 4년 8개월 됐는데 4년 8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제가 텔레비전 나온다고 저를 얼굴 보러 와가지고 실물이나 텔레비 나오는 거나 똑같은데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실물이 더 낫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선물을 하나씩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물이 제가 낯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 복이 부족하거나 운이 없는 사람은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뒤에다 말뚝부터 딱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멀리서 제 얼굴을 보러 와가지고 고민이 많대요. 못 죽어서 산다는 거예요. 못 죽어서 하려면 사는 방법 일러 줄까 그랬더니 일러 달라고 그러더니 다 끝나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통을 한 대 때릴까 말까 하다가 또
거기 찾아갔더니 그 스님 아주 폭력 잘 쓰대 하다가 와서 그냥 안 때리고 그냥 보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빨리 좋아지는 방법, 빨리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서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다른 걸 하는데요. 그런 거. 아, 그럼 뭐하러 와? 뭐하러 와? 그지? 참 답답한 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자녀 기르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머리가 좋아도 노력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낫다 그런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게 뭐냐면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면 또 빠르니까, 그러지? 근데 아무리 즐기는 사람도 운 있는 학생은 못 당한다는 거예요. 운 있는 학생은 공부 안 해도 지가 어쩌냐게 그냥 심심해서 본 거 시험 쫙 다 나오고, 또 찍으면 찍는 대로 다 맞고, 그 사람은 어떻게 당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운 있는 경우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라든가 복이 있으면 물론 덜 고생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덜 고생하고 살 수 있는데, 운도 없고 복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도 있게 만들고 복도 있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여기 이 절을 25년 됐는데 진짜가 어제 어느 분이 서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난 텔레비에서 나와서 법안 스님 절 가면 엄청 실이 삐까뻔쩍할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영 달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온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왜 미안하다고 그랬냐면, 전생에 내가 공부는 좀 한 것 같은데 재물복을 안 지는 거예요. 재물복을. 그러니까 재물복을 안 지면 불사하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까지는 저한테 오는 분들이 전부 오면 차비 못해줄 사람들이 주로 오는 거예요. 저하고 수준이 똑같은 복력들끼리 모이는 거야. 근데 최근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전생을 엄청 잘못 살았구나. 금생에 내가 복을 좀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1991년도에 교도소 포교를 가면서 나는 금생에 복을 질 거야. 물론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초코파이 2박스, 그 당시 8,000원씩 하는데 2박스면 200개에서 8개 부족하는 192개가 들어있는데 그거 사가지고 가는데도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근데 2014년도에 교도소 빼고 군부대에만 초코파이를 보낸 걸 보니까, 이제 초코파이만 다 보낸 건 아니고 제가 이게 군부대에다 이걸 만들어서 보내요. 이게 럭키 체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럭키 체인. 왜냐하면 이거를 일단 걸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은 여수에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제 삼남매가 남매는 이쪽으로 오시고 오빠하고 올케는 서울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여수시청의 공무원인데 민원실에서 근무했대요. 근데 매번 평가할 때마다 1등 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불친절. 자기가 나왔다면 이 법은 불친절 1등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친절 또 1등으로 싹 바뀐 거,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서 지장경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 친절하면은 이 법 이름으로 그냥 도배를 하는 거 전부 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고맙다고 선물을 그냥 꼭 뭐 먹을 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냥 잔뜩 나눠줘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가서 얘기 들으니까 이제 유원지 관리 사무실로 갔는데 CD를 좀 주세요. 그래서 요 CD를 한 박스가 280개가 들었는데 한 박스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럭키 체인도 줬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고 정말자한테 스티커를 줬는데 거기 이제 소장님이 잘못해가지고 바다로 떨어져가지고 거기 떨어지면은 무조건 죽는다래요. 근데 요거를 딱 들고 있었는데 그분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럭키 체인을 끼니까 근데 좁은 골목으로 포울로 떨어져서 바다로 돼갖고 거기에는 그냥 100% 죽는 데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래서 럭키 체인 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앞으로 절대 안 뺀다고 안 빼고 다니는 그러지. 그러면서 그 윗분들하고 직원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 이분은 불친절 1호에서 친절 1호로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오늘 재밌게 하자고 하면서 한마디씩 해주는데 그걸로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신나게. 그 추석 때도 그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데 불만 비난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불자 한 사람이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중국 얼마 전에 오대산하고 대만하고 갈 때 이제 한 1000개씩 갖다가 나눠줬는데 요즘에 이제 그 오동도로 중국의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오는데 어느 분이 이걸 주니까 난리가 나네. 마침 90개가 딱 떨어져가지고 90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걸 받은 분이 하나 달고 온 거 차고 온 거예요. 이거를 구하고 싶었는데 구할 길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거 준다고. 근데 90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한 5,000개 보내주려고 그래요. 저희가 한 번에 21만 개 찍어요. 400만 알, 이게 알이 400만 개 찍어가지고 이게 럭키 체인의 행운. 이게 이제 왜 럭키 체인이라고 이름을 졌냐면 스리랑카를 갔는데 저는 꼭 외국 갈 때 합장주를 가져가는데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절에 2380년 된 보리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경비원 젊은 친구 하나 있길래 야 이거 럭키 체인이야 그랬더니 딱 끼더니 스님 고맙다고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가요 여기 이 절 주지 나오라고 해서 스님 맞이하고 하러 갈게. 나는 그 친구가 더 높은 줄은 몰랐거든요. 그 절 주지가 높은 줄 알았지 나 경비원 더 높은 줄 몰랐지. 근데 하나 주었더니 딱 전화 걸어가지고 주지 빨리 나와서 스님 맞이하라고. 그래서 그 절 가서 그 주지 스님 뵙고 차 한잔 마시고 또 2380년 된 보리수 친견하고 가사공양까지 올리게. 이렇게 경비원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분 덕분에 나 럭키 체인 덕분에 2380년 된 보리수에 가사공양까지 다 올리고 그런 복을 다 누리고 온 거예요. 이거 럭키 체인이다. 이름. 그래서 군부대에다가 주로 보내요. 군부대에다가 보내는데 군인들 제발 사고 나지 말고 무사히 근무하고 오라고. 요즘에는 제가 이 책도 찍어요. 올해 이제 18만 권 이제 곧 있으면 12만 권 들어갔고 이제 6만 권 찍어내는데 이 뒤에다가 여기다 자살 방지 주문을 제가 여기다 썼어요. 자살 방지 주문. 그러니까 한 번만 읽으면 자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 근데 이 책이 있나 없나 아직 제가 확인 안 했네. 없으면 제가 10월 달에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하문으로는 대천세계. 무가 무에 그랬네. 대천세계에 걸림없어. 차거자래 스스로 오고 감이 자유자재하니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대신할 몸을 찾지 마라. 이런 주문인데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어느 분이 교도소를 간 거예요. 전문 사람이. 근데 이제 교도소 가서 오래 살라니까 이제 죄를 좀 지었나 봐요. 오래 살라니까 아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를 했대요. 누구한테 기도를 했냐면 손오공한테 기도해가지고 나한테 힘을 줘갖고 철장을 이렇게 피워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손오공 원래 이름이 제천대성이에요. 옥황상제한테 이름 받은 것이 제천에 하늘에서 큰 성인 이런 뜻이 제천대성 손오공. 나한테 힘 달라고 계속 연구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철장을 살짝 피고 빠져나오는. 손오공은 변신수로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또 손오공의 원숭이 범법 요거까지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
교훈법에도 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그 소복 입은 귀신 하나가 어느 집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이제 그 손오공 그 변신술로 따라가서 보니까 그 젊은 여자가 그 귀신 들어간 데 보니까 목매달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여자가 지시 내리는 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그 손오공이 건져주니까 그 이제 자살 못하게 이제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고마워하는데 그 여자 귀신이 너 때문에 내가 요 사람 죽어야 내가 환생을 하는데 환생 못하게 했으니까 너한테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한테 원수 못 갚어. 나는 제천대성 손오공 그 가필 입어가지고 네가 나 못 해쳐. 안 돼.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 목 매달아 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슬퍼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환생 못 해가지고 또 그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 이왕에 그렇게 된 거 둘이 협업을 하자. 협업을. 둘이 그 합작을 해가지고 일을 좀 하자. 너는 미래를 귀신이니까 잘 알고 나는 가서 해결해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서로 합작을 하고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귀신이 와가지고 나 이제 떠날 때 됐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라대왕이 너 손업지였다고 그냥 환생하라고 했대. 영라대왕이. 그러니까 졸제 이제 요 도둑했던 분이 큰일 났네. 여태까지 이제 예언자 행사를 가면서 이 귀신 일러주면 이제 예언해주고 이렇게 그 좋은 일 해주고 살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나가다가 그 주문을 하나 일러준 거예요. 이 주문을. 자살하지 마. 근데 누구든지 이거 한 번만 읽으면 근데 자살을 왜 하냐면 그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하게 누가 와서 꼬시면 그 죽는 거예요. 그지? 귀신이 와서 꼬셔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하고 찾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탈하던가 뽕을 받아라 이렇게 여기 나오면 주문하게 되면 그 영가가 알아듣고서 깜짝 놀라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아서 자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OECD 가입국가 그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데 그 하루에 몇 명 혹시 자살하는지 아세요? 제가 일러드릴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39명에서 40명이래요. 그럼 1년에 몇 명? 15,000명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전쟁 나가지고 군인들 죽는 숫자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져가서 자살 방지 진언을 한 번씩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시키려고 하는 영가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안 들어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군인용이에요. 군인용. 군인용은 뒤에다가 달력을 넣었어요. 2년치. 요렇게 넣어가지고 왜냐면 군인들은 하루하루 이제 국방부식에 돌아가나 안 돌아가는 게 지워가면서 산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어쩌다 읽어보면 불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쯤 3만 권에 2천만 원씩인데 제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초코파이 2박스 사가는 게 교도소 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제가 올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또 초코파이를 분부대다가 보내요. 2014년도에 요 책값하고 부처님 말씀값하고 요 럭키체인값하고 초코파이하고 하니까 2억 5천만 원치가 들어갔어요. 2억 5천만 원어치.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대출 받은 것도 없고 내가 그랬다고 어디 중이 서빙 나갔겠어요? 서빙 안 나갔죠? 노가다도 안 갔어요. 알바도 당연히 안 뛰었고요. 안 뛰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지니까 복이 들어오는구나. 지금은 제가 그냥 생각만 하면 내가 돈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 누가 와서 줘요. 한 3주 전에 서울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스님 초코파이 하는데 쓰세요 하고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초코파이 쓰라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1,000박스가 나가요. 1,000박스가. 1,000각 말고 8개, 12개 들은 거 그거 말고 큰 박스로 96개 들어간 거 그거 1,000박스 들어간 거니까 2,000만 원이지. 2,000만 원 초코파이 값이 2,000만 원.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어느 분이 와가지고 스님 뭐 혹시 불경 찍을 일 없어요? 있지. 그래서 4사분기에 요거 6만 권 찍어야 되는데 제가 2,000만 원 낼게요. 나도 이런 때가 있구나. 근데 사실 6만 권 한 번에 4천만 원 찍고 이거 6천만 원 목돈을 딱 그거는 그 찍기 전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들어오고 4천만 원 쪽에서 2천만 원 두게 되면 그냥 놀고 먹게 되는 거, 놀고 먹게. 그거 안 줘도 그냥 쉽게 되는데 그렇게 주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됩니다. 전 진짜 어제 그 거부님대로 텔레비에서 나와서 저도 좀 크게 잘 진 줄 알았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좀 작다고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자리가 만들려고 지금 제가 이게 큰 절을 안 지은 이유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복을 많이 지어서 돈이 들어오면 지금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하도 힘들어서 4년 전에 한 5년 전에 그 100억 원을 배양박에다 써놓고서 매일 100억 달라고 제가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뭘 잘못했냐면 아까 내가 2011년도 3월 2일 날 첫 불교 텔레비전 방송 나갔는데 불교 텔레비전 방송 한 번 나갈 때마다 제가 300만 원을 내요. 받는 게 아니고 낸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받는 줄 알아요. 제가 내는데 라디오 방송에 저녁 6시 48분에 제가 10분간 나가거든요. 그 11만 원 내요. 1년이면 얼마 내면 4천만 원 내요. 2년에 8천만 원씩 내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처음 나갈 때 저는 720만 원도 없었어요. 24번에 7,200만 원 6개월 계약하고 나가는데 720만 원도 없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100억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한 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최근 다 알았어요. 기간을 안 정했구나. 기간을 안 정한 거예요.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인천의 어느 법부님이 스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해보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집을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사는 아파트보다 넓을 것, 빛도 잘 들을 것, 공기도 좋을 것. 인천이 수돗물 사정이 안 좋은지 어쩐지 수돗물도 콸콸 좀 잘 나올 것. 근데 이제 21일 날인가 이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집이에요, 이 집이에요, 그러는 이 집이에요. 그 본인이 전부 조건 거는 게 정확하게 다 맞은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근데 100억 돈만 얘기했지 기간을 안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다 그걸 알고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안 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표를 좀 바꿨어요. 일단은 4천억으로 바꾸고 3년 안에 들어오기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간을 반드시 정했어야 되는데 기간을 안 정하니까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필요한 대로 다 들어오는데 내가 진짜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요즘에 불교 텔레비전 보면은 드라마 붙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드라마 지장보살을 만들려고 하는데 120억이 필요한데 아니 그 기간을 정했으면 들어왔을 거 아니. 근데 기간을 안 정해가지고 그게 조금씩 나눠서 들어오니까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4천억 3년. 그러면 그 내가 드라마 만들고 저도 크막을 하나 짓고 이렇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기도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집안이 현재보다 넓은 집, 빛도 잘 들고 공기도 맑고 물도 잘 나오는 집, 그리고 기운도 좋아서 내가 부자 되고 행복하게 된 집, 이렇게 정해두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없는 사람은 20년 동안 찾아오면서 그거 진짜 될까요? 나 잊어버려볼 만하면 얼굴 까먹을 만하면 한번 와가지고 스님 그대로 하면 돼요. 묻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생전에 너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지 마라 내가 해도 잊어버려볼 만하면 또 와가지고 그 기도면 진짜 되나요? 묻는 거예요. 그치? 어떤 토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약국에 와서 약 살러 와가지고 당근 있어요? 하는 거예요. 약국에서 당근 팔아요? 안 팔잖아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오더니 당근 팔아요? 그래 너 한 번만 더 오면 귀를 그냥 가위로 잘라버린다 그랬더니 그 다음 갖고는 당근 근데 가위 있어요? 묻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그런 쪽이에요. 그치? 아니 그 뭐하러 20년 동안 계속 가끔 가다 심심하면 한번 물으러 와. 그냥 살지. 그냥 그대로 살지. 아, 운이 없는 사람이나 복이 없는 사람은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이품 5절에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24쪽 2품 5절에요.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한문 온 구절을 내가 적어왔어요. 혹유 이근들 지혜가 날카로운 이는 문즉 신수 들은즉 믿고 받아들인다. 근데 제 인생에 이런 분을 또 몇 분 만나는데 최근에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본인 형수한테 형수님 밤늦게 우리 불공정 한번 드리게 형수 빼버리 좀 한번 스님 좀 어떻게 해보시. 근데 이제 어쨌든 가나 왔는데 딱 지장경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은 물리학 박사인데 서울대학교 물리학 박사인데 지장경 엄청나네. 물리학적으로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돼? 삼류 소설 같잖아, 그지? 삼류 소설 같은 사람들은 여기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암둔하니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하고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읽으니까 그것도 안 되면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못 되니까 결국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서울대 교수의 물리학 박사는 역시 지혜가 날카로운 분이구나. 듣자마자 물리학적으로 이 지장경은 너무나 멋집니다. 물리학 박사 입장에서 볼 때 물리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멋지다는 거예요. 난 물리학 공부를 안 해서 이게 어떻게 멋진지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거든요. 지혜가 날카로운 이는 문즉 신수로구나. 딱 듣고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지장경 독경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지장경 읽자마자 멋지다고 하는 분은 이분이 처음이에요. 삼류소설 같아요. 아니면 무슨 얘기거리 같아요. 이러면 대부분 그러는데 업이 무겁거나 암중해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지혜가 날카로우니 그 문즉 신수하는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문즉 신수.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듣고 나서 그런데요.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안 될까요? 왜 나한테 왜 온 거야? 밥순 나한테. 그지? 그 사람 때문에 나 못 만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잖아요.
그냥 눈탱이를 그냥 시퍼러덩덩이가 그냥 패도 또 패고 또 패고 싶을 정도로. 운이 없으면 밟지를 못하.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 분들은 어떻게는데요? 그 자녀들한테 지장경을 일으키는데 어느 법부님이 그 포상금을 걸어놓고 일으키게 시키는 거예요. 포상금. 일독당 10만 원. 처음에는 그 돈에 돈이 얻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근데 그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1,000만 원 딱 갖다 놓고서 읽는 대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한 100만 원쯤 가져가더니 아유 안 가져갈래. 내가 내기도 하는데 왜 엄마한테 용돈 여기서 그 상금 받아가겠냐고. 근데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복이 열리니까. 복이 열리니까 본인이 아 이게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근데 그 어느 분이 요 교수님이 이제 지장경을 외국에 가서 학회를 하러 가셨는데 호텔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읽으셨대요. 근데 계단 헛디뎌 갖고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치신 거예요. 근데 이근 호교 이근 문즉시수인데 대부분 불자들은 야, 내가 지장경을 갖고 재수없거나 마장 끌었네. 대부분 그래요. 기도하다가. 근데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하고서 그 가족이 물으러 오셨어요. 딱 보니까 아하, 음력 7, 8, 9, 10 4개월 동안 머리를 다쳐서 대수술하고 누워있다고 나오네. 근데 그 엊그제 오셔서 물어봤더니 틀림없이 머리로 시멘트 바닥에다 땅 치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싹 틀어져가지고 어깨로 부닥쳐갖고 어깨가 근데 어깨 부서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멍이 들었대요. 완전 새카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떨어지면 큰일 났구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다 헤딩하게 생겼구나.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틀어져 가면서 어깨 팔로 가서 부닥쳐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 두 분이 와서 묻는데 아 이거는 딱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을미년 음력 7, 8, 9, 10월 달에는 그 머리를 다쳐서 대수하고 4개월 누워있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떼어 넘어간 거예요. 재수 없어서 넘어진 거예요. 떼어 넘어간 거예요. 떼어 넘어간 거예요. 그분은 이근 지혜가 날카로우니까 벌써 알고서 더 열심히 그때부터 읽고 그 읽어가면서 그 형수님 백 좀 씁시다. 나 그 스님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 스님 만나기 힘들 때는데 나 요즘 만나기 좀 힘든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게 호교 이거는 문즉심수라. 그리 되는 거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 지혜로운이고 그 다음에는 호교 선인 그래요. 좋은 그 인연을 많이 맺어놓으면 근권 성취 그랬네.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한다.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한다. 그러니까 1번, 2번에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이 범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어제 어느 고부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스님 왜요? 그랬더니 스님들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안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비워라 놔라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비우고도 못 살아요. 비우고도 그지?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비우고 놓고 산다 그거요? 무슨 이야기냐면 비울 것도 있고 채울 것도 있는 거예요. 비울 것은 뭘 비우냐면 탐심. 탐심하고 의욕은 다른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다 그것은 의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탐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탐심은 주지 않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은 탐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소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본인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건 탐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 확실한 거예요.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건 탐심이 안 들어가는, 탐심이라고 하는 건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은 탐심, 탐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잘 살겠다. 근데 노력만 갖고 안 되니까 부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건 잘 살 거 탐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 비우고 놀 건 줄일 것이 있어요. 줄일 것은 뭐 탐심은 줄이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절에 와서도 쓸데없는 거 갖고 욕심내는 분들 있어요. 그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만 빼고 분노, 화 잘 내면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만날까 두렵죠. 만날까 두렵죠. 화내는 분노는 줄일수록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비워이거나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삼독이라고 한 게 뭐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거는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아주 싹 비우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고. 근데 의욕은 안 그래요. 의욕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똑같은 화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발하는 게 분발하는 거예요. 노력을 내가 더 해야지. 이런 건 분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라고 표현 안 하고 분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리석음. 요거는 여기서 탐진치할 때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인과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근데 기도할 때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지?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며칠 전에 부산에 어느 법우님이 부처님 법은 참 불가사의해요. 그러더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둘이 쌈이 난 거예요. 왜 쌈 났냐면 빨리 졸업하고 다른 걸 해라. 아닙니다. 나는 한 학기 휴학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방 안 오는데 둘 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법인 줄 알아.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엄마가 그랬대요. 그 지장보살님 부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상담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 휴학 안 하고요. 그냥 공부할게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좋은 방법이 휴학도 안 하고 그 첨부되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 다 아주 만족스러운 방법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 가서 부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훨씬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외국 유학 가겠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독일어 휴학 안 하고 학원 다녀가면서 졸업하고서 내년에 독일 유학 가겠습니다. 그거 참 쫙 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부처님이 알아서 좀 하시고 소원은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부처님이 성취를 알아서 시켜주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은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 아까 목표를 어떻게 세우라 하냐면 그 불자들은 소원 10개 적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욕심 아닐까요? 그러는 거예요. 욕심은 안 주는 거 뺏으려고 하는 거, 도둑질 하려고 하는 소원표에 혹시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옆집 방하고 그 유산 나한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불자는 인과법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돈 억만검도도 안 해요. 불자가 누군데? 불자거든? 안 해요. 그래서 그 어느 젊은 법우가 왔는데 처음에 소원표 10개 적으라고 했는데 적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10개 될까 안 될까요? 갖고 싶은 거 없어요? 많잖아요. 그죠? 갖고 싶은 거 많이 최대한 많이 적으세요.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되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갖고 싶은 건데 그게 욕심이 돼갖고 업이 되면 제가 대신 지옥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갖고 싶은 거, 두 번째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맨날 밥만 먹고 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고 싶은 거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치? 근데 그게 되면 다음 생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치? 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여행지 가고 싶은 거. 요걸 4개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10개가 안 되면 본인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 인생에. 그러더니 그 젊은 거부가 스님,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소원이 늘어나요. 지금 30가지가 넘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분이 정상이에요. 나는 기도할수록 줄어들었디다.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아니 처음에는 10개도 적기 힘들었는데 30개가 넘대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소원은 많을수록 좋다. 대한민국 스님들은 다 하나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나온 성공학 서적들을 제가 100권 넘게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니까 다 부처님 법이네.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네. 근데 마음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마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운이 없거나 복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근데 운이 있거나 복이 있으면 마음 먹은 대로 돼요. 근데 저는 운도 없고 복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요? 기도를 해야지. 죽어라고 해야지. 하면은 운도 생기고 복도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어느 거부가 와서 스님은 운명을 바꾸셨나요?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바꾸고 남들한테 어떻게 바꾸라고 그래? 나 임상실험에서 내가 다 성공한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내가 자신감 넘치는 거야. 막. 그랬더니 그래요. 스님은 운명을 바꾸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어느 젊은 친구가 그래. 스님 참 덕이라고는 되게 없네.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덕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금생에는 덕을 쌓으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덕을 쌓는 방법이 뭐냐면 남들이 복을 짓도록 안내하는 방법이에요. 덕을 쌓는 방법. 그분이 복을 쌓아가지고 잘 되면 보바스님 만들게 잘 됐네 그러면 내가 인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인덕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말씀 듣고서 기도한 분들이 기도 성취했다고 현찰로 저한테 가지고 오니까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니 해도 뭐니. 일본이 얼마나 좋아, 그지? 뭐니 중에서는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최고예요. 뭐니도 좋은데 말세 중생들이 뭐니 좋아할까 알아갖고 미리 석가모니라고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근데 그 스님은 운명을 바꾸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참 잘못없다. 뭐가 된다. 나는 바꿨다. 왜? 무죄부강이라고 그래서 그 재물도 없고 관원도 없는 사주가 이 정도 떴으면 됐지 뭐, 그지? 그리고 돈은 이미 내가 목표만 뭐 필요한데 그러면 쫙 몰려 들어가지고 그 쓰고 약간씩 남게 주시니까 그럼 됐지 뭐. 근데 이제 3년 안에 4천원. 나 그날 목표 세운 날부터 부자들이 와서 불금 들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2개씩 불금 들여야 되는데 이 불금 갖고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고 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 또 아침에 6시에 불금 하나 했다니까. 매일 2개씩. 근데 좀 있으면 한 10개씩 지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나 큰일 났댔어. 근데 기간을 정했다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금액이 쫙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성취하는 데는 어떻게는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나 어떻게 어떻게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법계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소원표가 조금 목표가 금액이 큰데 이래도 될까요? 그럼 물을 필요 없어. 그거는 우주 법계에서 다 이루어져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4천억이 목표는 아니에요. 중간 목표, 일단 3년 목표가 4천억이에요. 필요하니까, 그거 써야 되니까. 저는 부처님께 돈 달라고 해요. 부처님, 나 요즘 이거 필요한데 어떡하지요? 어떡하실래요? 근데, 제가
정말 스승으로 모시는 스님이 계신데 그 대만에 까오슝 있는 불광사사의 성운대사 그분을 제가 정말 스승으로 그 한국에서는 제가 청화큰 스님, 성운대사 두 분을 제가 그 스승으로 진실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 성운대사라고 하는 분은 지구상에서 가진 걸로 따지면 최고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가난할 빈자, 중승자, 빈승. 당신이 빈승이시래. 대학만 해도 16개나 가지고 있는데 대학을 16개, 종합대학 6개, 단과대학 10개. 절도 까오슝에만 가면은 불광산사 15만 평, 그 옆에 있는 불타기념관 12만 평. 근데 그것만 있냐면 호주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있고 전 세계 절이 300개.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빈승이에요. 빈승. 가난한 중. 당신은 가난한 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 읽어봐야지 어떻게 해서 읽어보니까. 근데 이분은 당신을 위해서 쓰는 게 돈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불교를 위해서, 사찰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신도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야, 멋쟁이다. 정말 멋쟁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음식을 끊으니까 그 음식을 줄이니까 그 세상이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운명 바꾼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몇 가지요. 그 중에서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음식. 그 다음 달 11월 10일부터 제가 그 8박 9일 동안 중국 그 출장을 가요. 이건 출장이에요. 출장. 그 다음에 11월 27일부터 9박 10일간의 인도 성지 순례를 가요. 그래서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20일간을 외국 가서 중국하고 일본에 가서 살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을 가는데 그 중국에 제가 꼭 가고 싶은 찾고 싶은 성지가 있었는데 그 찾아왔어요. 저는 원래 전공은 약사기도예요. 약사기도고 그 부전공이 지장기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불자들은 지장경을 읽으면 빨리 발복하는구나. 그래서 그 지장경을 읽게 시키고 저는 석사 박사 과정을 약사 신앙 약사 사상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제 원래 전공도 약사 신앙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그 초청장이 왔어요. 한국에서 약사 신앙 최고 전문가가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왔는데 저한테 왔어요. 논문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호북성에 황석이라는 곳에 동방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약사 신앙을 가장 중국에서 오래 한 성지예요. 그 자광정사라고 하는 절을 복원해 가지고 개원 봉부를 저만 하는 행사인데 그거 하고 논문을 한 편 와서 발표해달라고 해서 논문 써서 보내줬어요. 논문 제목은 그 약사일의 부처님은 12가지 대원을 세웠는데 12번째는 좋은 옷을 내 이름을 부르면 좋은 옷을 입혀주겠다. 12번째 원이고 11번째 원은 음식에 대한 원이에요. 토식 알라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한 뒤에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것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그 약사경에 나오는 좋은 음식일까?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 역사상 관상을 가장 잘 봤다고 하는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일본 역사상 최고의 관상가가 쓴 책이에요. 11시래요. 11시.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관상가가 그 자기가 상담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게 절제의 성공학이에요. 저는 음식을 통해서 문명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그 두 가지 비결이 나와요. 음식을 줄여라. 그리고 거친 음식을 먹어라.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친구가 10살 때 고아가 돼서 숙부네 집에서 살면서 깡패로 살았나 봐요. 그래갖고 18살 때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온 사람들 관상을 보니까 다르더래요. 타고났었나 봐요. 저는 25년 동안이나 교도소 갔는데 그 수용자하고 안 수용자하고 관상 차이를 전혀 못 느꼈는데 근데 그 친구는 타고났으니까 느꼈겠지.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그 길로 관상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관상제가 깜짝 놀라더니 오래 못 넘기가 있다고 단명하다고 그런데 오래 못 넘기가 있다고 그렇게 관상을 봐주더라는 거예요. 18살, 19살 안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18살 때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 절이나 들어가 그러고 절로 들어가라고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1년밖에 못 살으니까 절에 들어가서 딱 물었는데 이 스님도 저 관상을 잘 보셨나 봐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에 못 온다고. 꼭 출가하고 싶으면 1년 동안 나가서 그 보리밥하고 콩만 먹고 1년간 버티고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도 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부둣가 가서 노동을 하면서 1년 동안 보리하고 콩만 먹고서 1년간 살았대요. 부두 노동자들 일반적으로 거칠잖아요. 한국가 거칠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칼부림도 많이 나고 하는데 어쨌든 가나 보리밥하고 콩밥 먹고 콩하고만 잘 먹고서 1년 후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절로 들어가다가 궁금한 거예요. 다시 1년 못 냉긴다고 한 그 관상가한테 딱 가니까 깜짝 놀라고서 판명할 기운도 싹 사라지고 환상이 좋아졌네? 어디 가서 뭐하고 왔나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출가하려면 1년간 보리하고 콩만 먹고 1년 버티고 들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사이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단명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절에 들어가려다가 에이 나 관상이나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길로 관상을 배러 들어간 거예요. 미즈노 담보쿠 상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상법이 있는데 3년간 관상을 배우고 3년간 이발소 가서 머리 깎아서 가면서 머리 두상을 보고 3년간은 목욕탕 가서 일본은 그 당시도 목욕탕 있으니까 목욕탕 가서 때밀이 해가면서 골격을 보고 3년간은 장의사에 가면서 시신 염해가면서 이렇게 배운대. 백발백중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발백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백발 99.9중. 가끔가다 하나씩 틀리더라는 거예요. 틀릴 수가 없는데 이거 왜 틀리지? 왜 틀리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네요. 고민하다가 연구한 게 그 사람의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부귀 장수할상인데 단명에서 꼬까닥하고 아주 빈천 단명상인데 부자로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러더라는 거. 이게 뭔 일이냐? 그래 아무리 관상 골상 뭐처럼 다 봐도 한가름이 안 되는데 그분의 식습관을 보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더래. 부귀 장수할상인데 그 단명한 사람들 보니까 음식을 과식하고 너무 좋은 걸로 와장창 먹고 그러더라는 그런 사람들은 단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빈공 단명상인데 부귀 장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음식을 소식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저거구나. 그래서 그분의 사상이 천냥론이라는 게 있어요. 천냥론. 그 얘기를 듣고서 배랑박에다가는 100억 써놓고서 아침 저녁으로 100억 노래 불러가면서 음식을 줄였어요. 난 급하니까 밥 반절을 팍 줄였어.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몸무게가 13kg나 빠졌어.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그래 팍 줄이면 돼. 그런데 지금도 불교 텔레비전에서 나오시는 일초 스님이라고 계셔요.
대성기실론도 강의하시고 BBS에서는 열반경 강의도 하시대. 그 선생님이 종종 여기 오시는데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13kg 말라갖고 푹 들어갔을 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스님이 저 스님 얼굴에 돈이 많이 붙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나는 말르면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뺏어 말라갖고 푹 들어갔는데 돈이 있다고. 그때쯤 되니까 돈이 들어올 때 했었더니 그렇게 말랐다고 돈이 안 들어붙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음식을 반대로 팍 줄이고서부터 그 다음부터 돈이 술술 들어오는 거지. 필요한 만큼 들어오는 거지. 내가 6개월 동안 7,200만 원짜리 방송 타고 나서 내가 그 갚을 길이 별로 없잖아요. 720만 원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6개월 쉬었거든요. 부산에 갔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스님 어디 불났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불난 게 아니고요. 스님 텔레비 나온다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죄다 얘기했는데 오늘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 책임지라고 하고 그거 따지러 오신 거예요. 노보살님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거고 못 나가는 것은 나갈 수는 있는데 못 나가는 게 못 나가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못 나가는 거는 이게 있어야 나가는데 이게 때문에 못 나간다니까. 돈이 없어갖고. 그랬더니 그런 거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노보사님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나갈 것 같으면 나가 안 쉬고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3년 6개월 논스톱으로 그냥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그 1회에 300만 원 내려면 한 달에 4번 나가면 1,200만 원이고 5번 나가면 1,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치?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만 쓰는 줄 아세요? 초코파이도 한 달에 2대 나가는데 1,0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근데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일단 줄여라. 그거 맞다. 거기 책에 보면은 저는 하는 일에 노가다인데 부모 같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 조금씩만 줄여봐라. 그러면 직업이 바뀐다. 제가 이 건물을 짓는데 저쪽 조립식 짓고서 18년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좀 뜨려고 할 때 불자들이 와보니까 에이 조립식이나 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조립식 짓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중도 조립식 돼버리네. 그지? 아니 그냥 주제가 조립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절을 짓는데 이 절 짓는데 건축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 중에 내가 연식이 제일 쌩쌩하니까 안 거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지통도 치고 댕기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족발 좀 시켜봐. 콩밥 좀 가지고 와봐. 내가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이 배고프야 종들 배고픈 줄 알잖아요. 춘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일 못 얻었어요. 이렇게 왜 그랬더니 이렇게 잘 먹고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이런대요. 다른 데 가면 우유하고 빵 하나밖에 안 준대. 근데 내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 계속 이거저거 시켜갖고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잘 먹이는 게 훨씬 남는 거더라고요. 일 빨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 많이 시키려고 잘 먹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세상을 남을 위해서 일단은 먹을 거는 나 위해서 먹은 건데 나 혼자 먹는 거 아니고 같이 먹다 보니까 그분들이 잘 먹었다고 더 일을 잘해 주셔가지고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족발이나 통닭값보다 그분들 이 땅이 훨씬 세거든요. 이게 남는 거구나. 잘 먹이는 게 남는 거구나. 그걸 터득한 거.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때 또 그건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가다를 뛰는 게 신도들을 위해서 잘하는 것일까? 기도를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게. 기도를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음식을 팍 줄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일거리가 있어도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지시만 하지 손이 안 가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다 못 드는 거예요. 제가 체력 자체가 약한 건 아닌데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때는 이제 내가 기도를 해서 불자들이 운을 열어주는 게 더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음식을 팍 줄인 거예요. 팍 줄이고 일단은 운이 빨리 돌아오려면 음식을 줄이세요. 이번에 논문을 포식 알라고 하는 배불리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알라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신다. 약살이 붙이는 11대 5. 그럼 포식이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식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찾은 거예요. 첫 번째는 적을 쏟자 소식에 음식을 줄여라. 음식을 줄여라. 저는 일주일에 1200km를 뛰는데 이번 주는 1200km 더 뛰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그 서울로 올라갔는데 수요일 밤에 올라갔는데 서울 종무소에서 스님 알면 그쪽 들려온다고 안 알려줘갖고 서울 올라가니까 저기 여수에 그 신도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부산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힘들 거다 그래가지고 안 일러줬는데 서울 올라갔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여수 갔다 와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여수가 360km가 되더라고요. 그게 더 늘어버린 거예요. 한 번 더. 1200km를 뛰는데 그러면 제가 놀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불공들 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상담해줘야지.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움직여야지. 그리고 라디오 방송 녹음해가지고 보내줘야지. 논문 써서 보내줘야지. 안 한가하다니까, 한가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스님 뭐 먹고 사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이 먹고 살라고 그렇게 뛰시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더 뛰어야지. 모든 움직이면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모든 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음식을 줄이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 웃기는 소리지. 웃기는 소리예요. 음식을 배불리 다 먹으면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어요. 아침. 근데 반 그릇만 먹으면 아침에 배고파서라도 일어나. 배고파서라도 빨리. 근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 그래서 첫 번째가 적을 쏟자 소식이에요, 소식. 양을 줄여. 한 번에 왕창 줄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줄여봐. 그러면 건강이 훨씬 더 좋아져. 두 번째는 채소 쏟자. 채소 쏟자 소식. 채식을 관해요. 채식을 관해요. 그 육식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요. 미국에서 짐승들 키우는 건 전부 발암물질 아주 덩어리더만요. 그거 먹고서 암 안 걸리고 건강 아무 비정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병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평생에 3사람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암에 걸립니다. 우리나라 1년에 20만 명씩 암 환자가 나오고 그 고통이 많은데 근데 육식을 하게 되면 암 안 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발암물질 갖다 막 덩어리를 갖다 먹여갖고 그거 갖다 먹으니까. 그리고 돼지를 하나 그 잡아가지고 기계에다 올려놓으니까 기계가 거의 그냥 완전히 그 채썰도 썰어가지고 햄이나 돼갖고 좀 이따 햄으로 나오더만요. 콩돼지를 갖다 올려놨는데 칼날이 와서 착착착착착 하니까 쫙 들어가 나오니까 햄이 나오는 거예요. 햄이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돼지가 아이고 나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나 먹고서 성불하시오 하겠어요? 나 먹는 놈들 내가 그냥 안 죽었다고 악을하고 이빨을 가가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려라. 채식을 늘려라. 그게 두 번째 소식이에요. 첫 번째는 적을 쏟자 소식. 두 번째는 채소 쏟자 소식. 세 번째는 거친 음식. 정제가 덜 된 음식. 그 다음에 그 자극성이 작은 음식. 힐 쏟자 소식. 힐 쏟자 소식. 단박하게 먹어라. 네 번째 소식이 또 있어요. 네 번째는
웃을 소자 소식. 웃어가면서. 제가 엄청난 논문 썼다니까 논문비도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첫 번째 적을 소자 소식, 두 번째는 채소 소자 소식, 세 번째는 힐 소자 담백하게 너무 기름지지 않게 맵고 짜지 않게 힐 소자 소식, 네 번째는 웃으면서 웃을 소자 소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도 참 잘 만들었네 하는 생각이 가끔에 나 자신을 칭찬하거든요. 남들이 안 하면 내가 라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요 논문을 내가 발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기도는 반드시 목표를 적어야 돼요.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 컵을 하나 두 개 놓고서 이 컵에 들어있는 커피는 향이 더 진하게 나라, 진하게 나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커피를 그쪽에다 똑같은 커피를 따르면 본인이 염력을 보낸 커피가 훨씬 더 향기가 좋다는 거예요. 염력, 생각의 힘.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것인데 내가 가진 보배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뭘까 찾아봤어요. 맨날 며칠 앉아가지고 내가 가진 보배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보배일까? 그러다가 드디어 부처님 말씀 하셨던 건데 내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생각의 힘. 생각의 힘. 염력.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을. 4년 8개월 동안 한 4만 명 정도 전 사주를 볼 줄 알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나 사주를 배웠어요. 그때 왜 그걸 배웠나 몰라. 별 희한한 놈이야,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아주 잘 써먹어요. 나한테 내가 불교 강의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불교 강의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사주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낚시질 해갖고 그 집에 와가지고 불교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결론은 기도하라요. 나한테 와갖고 뭐 사주 보더라도 결론은 지장경 읽고 기도해라요. 지장경을 읽으면 좋은 것이 이익종만품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동시에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장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만 몇천 명 사주를 쫙 보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네. 운명은 정해져 있네. 운명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없다고 하는 스님도 있고 그런 거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믿을 만한 게 못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운명은 있어요. 부처님께서 운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인과법이니까 인과가 없다고 부정하면 그건 중이 아니지 불교가 아니지. 인과가 있는 숙명론이 아닐 뿐이지 운명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성격 정해져 있죠. 성격 정해져 있어요. 습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청소 안 하는 자녀들이 많이 요즘에 누가 낳았는데? 본인들이 낳은 거잖아요. 그지? 그렇게 나눠서 그런 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왜 그거 타다는 거예요. 그지? 그것도 습관도 정해진 거예요. 습관 정해진 거예요. 환경 정해져 있지. 누구 만날 건가? 부모 자식 간에도 정해져 있고 부부 간에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남자 만난다, 어떤 여자 만난다, 성격 어떻다, 나이 어떻다, 몇 살 차이나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염력이에요. 염력. 생각의 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서 최고 보배는 생각의 힘이에요. 이 생각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바꿔져요. 처음부터 안 바꿔져요. 생각을 조금씩 바꾸다 보면 생각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 조금씩 되다 보면 그게 바뀌기 시작해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분이 100일 기도하다 98일 만에 포기한 분이 있어요. 무슨 기도였냐면 술 끊는 거.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랬더니
그냥 한 이틀만 하고도 포기할 걸 98일이나 버티느라고 죽을 뻔했다고. 그분은 영원히 술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야, 그 친구 불러. 그 친구는 안주도 안 먹으니까 젓가락만 2개 올리면 돼. 그러니까 술자장만 되면 그 친구 부르는 거야, 그지? 환경이 안 바뀌어서. 백일기도 하면 환경이 바뀌어서 그 친구 술을 불러도 안 마시니까 부를 거 없어라고 해야 술 친구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술 친구가 바뀌어서 연부라는 친구들을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못 끊는 거지 뭐. 못 끊는 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역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조금씩 바꾸다 보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그 새벽 기도 해라 그러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 하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 하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자기 의지를 실현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길까? 지구가 이길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방바닥이 더 세게 나를 짜고 댕기냐? 내가 그 버티고 일어나냐? 의지의 시험대잖아. 그치? 5분만 더 자면 죽어도 한이 없겠는데 원이 없겠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복이 있는 분과 운 있는 분은 달라요. 벌떡 일어나요. 그거 희한하대요. 벌떡 못 일어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운이 있는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이야. 벌떡 하고 일어나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거꾸로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복과 운이 생기는 거예요. 복과 운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지는데 안 일어나지면 벌떡 일어나게 되면 복과 운이 거꾸로 생기는 거라고. 그럼 벌떡만 일어나기만 하면 복 생기고 운 생기는데 그거 왜 하냐, 그죠? 내가 여러분 너무 좋은 거 가르쳐줘갖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해. 새벽 기도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원래 지구상에 없는 새벽 기도하는 나라 그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아니고 우리나라 와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독교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1907년 주경철이라고 하는 목사가 절로 기독교 탄압하니 절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그거 보고서 와갖고 새벽 기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자들은 새벽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만 빼고. 오늘까지 안 했던 분은 내일 아침부터 할 거니까. 안 하는 분은 눈탱이 딱 한 대 맞아갖고 밤탱이 되시고. 여러분 쪽으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 쪽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새벽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저는 낮에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그렇게라도 해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네 하는 얘기를 보니까 뭔가 보기 아직 조금 더 남았다. 그렇게 그냥 이 얘기는 표현 안 해요. 속으로만 하지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했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벌떡 일어나게 되면 복과 운이 거꾸로 형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어제는 어느 분이 내내 얘기하고 보니까 저는 다란이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고 속으로 아니 내내 듣고서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거울 보고 화내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화내는 방법. 제가 웃어가면서 얘기하니까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탁 여기 눈다 힘주고서 하면 그냥 이런 분들은 그 지장경 아까 이 부모제에 나오는 대로 혹여 암둔 그러니까 어둡고 둔한 사람 어둡고 둔한 사람은 구화방지 그러네요. 구화방지 오래를 굽자 오랫동안 삶아야 그때서 비로소 돌아오고
오래 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돌아왔으면서도 아직도 더 삶아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말 안 들으니까 하니까 어쩌겠어요. 허교 업주,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불생겨나 결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업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업이 무거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래 삶아서 있기라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듣고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심상이 편해지고 세상 만사가 편해지는 거예요. 잘 인도해서 해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서 하고, 제가 이거를 오늘로 이제 28,500장 썼어요. 28,500장. 이거 복사한 건 줄 아는데 제가 복사한 건 한 게 아니고 전부 쓴 거예요. 제가 미리 썼다니까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용인에서 오는 어느 젊은 부부가 본인이 신부전증으로 신부전증하고 파킨슨병으로 젊은 여성분인데 고생을 하는데 어느 집 가니까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막 엄청난 기운이 본인한테 와갖고 몸을 막 그렇게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어디서 구했냐고 구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BBS 라디오 방송 거기에서 송년법회를 한다고 400장을 달래는 거예요. 야 400장 못 줘. 이거 쓰는 거 장난 아니오. 이거 한 장이 1,000원에 종이값이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10,000장씩 갖다 놓고서 쓰는데 이제 1,500장 남았어요 이게. 그런데 400장을 써달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랬더니 써달라고 목을 매달아.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본인 아는 노보살님이 집을 팔으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근데 이제 요걸 갖다 놓은 날 그날 계약이 3년 만에 계약되더라는 그랬다고 그게 소문 나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송년법회 오면 준다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명 써갔는데 500명이 와가지고 100명 못 받아갔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씩 드려야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 방송에 나오는 교자의 신의 행진인데 이것도 드리고 CD도 드리고 할 테니까 잘 가서 여러분들 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될 수 있도록 합심해가지고 불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 주는 거니까. 그래서 더 서로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에도 또 만나. 올해도 있긴 있지.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네. 또 만나네. 그래서 여러분들 절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절을 그리고 최고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절 신고야? 성원사라고 하셨나요? 네. 성원사 하나님 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도 여러분 불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원사 불자들 달라. 멋져. 이런 그리고 뭐든 잘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빛나고 여러분들 절도 빛나고 성도 빛나고 다 빛날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성지순례를 온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삼사순례 하세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치면서 삼사는 안심정사, 관촉사, 그 다음에 쌍계사. 요것도 삼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삼사, 또 삼사가 있어요. 인사.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봉사.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원사 불자님들은 인사 서로 잘하고 또 서로 감사 잘하고 늘 절이 발전하도록 봉사 잘하고 그러면 이제 복이 100배 1000배로 늘어나지. 1000배로 늘어나. 또 오늘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 배로 더 고마워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불사 또 여러분의 가정상 모든 부분들이 요 삼사 공덕으로 그리고 인사, 감사, 봉사 공덕으로
원만 성취될 것이 확실해요. 확실해서 다음에는 더 많은 법우들이 같이 여러분 절이 미어 터지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잘 새로 처음 오시는 분들 잘 안내하고 다시 아시겠지요? 네. 아시겠지요? 네. 늘 불교 먼저, 사찰 먼저, 그리고 대중 먼저, 소방들 먼저, 그리고 신도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복들이 여러분들이 세세생세 이 복은 한 생만 끝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복은 세세생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대원성 취하고 늘 편안하고 즐거운 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하남시 하면은 성은사하고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정말 멋진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혹시 질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